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붓다가 사리자야 하고 다시 한번 총명한 지혜의 제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상에 대한 교수를 해오던 붓다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 볼 때 또 다른 주제의 슬픔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이 반야심경이 다름 아닌 대성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점에서 제지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집요하리만큼 대성은 소성을 제압하려는 논리를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반야심경을 활짝 피어난 무슨 꽃에 비유하자면 유마경은 그 열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마경은 한편의 설화적 구성으로 유마일 거사가 붓다의 10대 제자들을 하나같이 소성불교의 아라한으로 몰아세우며 꼼짝달싹 못하도록 무섭게 질타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유마경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초라하고 때로는 참담하기까지 한 붓다의 10대 제자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큰 틀 아래서 대성사상을 탐구해야지 오로지 대성사상만이 진실이라는 편향된 관념을 갖고 대성불교를 이해하려다 보면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 어느 한쪽만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마경의 제자품에서는 붓다가 사리자한테 유마일거사 병문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사리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숲속에서 좌선 중에 유마일에게 호되게 당하며 쩔쩔맨 일이 있었음을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사리자는 시끄럽고 산란한 곳을 피해 일부러 조용한 산중의 숲속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일 거사가 그러한 태도가 틀려 먹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질책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그렇게 앉아있는 것만이 반드시 자선은 아닙니다. 참으로 자선이란 것은 중생이 윤회하는 삶계 가운데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자선이요, 무심의 상태인 멸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온갖 위를 나타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며, 자연적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모든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자선이요,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밖에도 있지 아니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자선이며, 모든 견해에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호에서 벗어날 37가지 도품을 닦아 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아니하면서 열반에 들어가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요, 만약 그렇게 좌선을 하는 분이 있다면 부처께서 인가하실 것이요. 유마일은 대성의 높은 도리에서 말하자면 온갖 경계가 곧 빌공이어서 이곳과 저곳의 구별이 따로 없으므로 몸과 마음을 닦으려 해도 새삼 닦을 몸과 마음이 없으니 시끄러움과 산란함이 둘이 되겠는가. 만일 그러한 법이 있다면 숲속에 숨어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시끄러움이 없어지겠는가 하는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중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리부는 아직도 세속제와 진제에 자유자재하는 빌공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성불교에서는 번뇌를 씻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남이 곧 해탈이라 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공간에 입각하여 자유자재의 경지로 초월함이 곧 해탈인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번뇌의 현실을 떠나 외따로 참지혜인 보리, 즉 깨달음이 없다고 봅니다. 보리는 번뇌의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번뇌적 보리로 친다는 뜻이 됩니다. 이전에 고찰해 보았듯이 대성불교는 상대적 개념을 함께 아우르는 입장을 버리고선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음욕등을 끊지도 아니하며 함께 하지도 아니하는 데에서 함께함도 아니며 그렇다고 떨어짐도 아닌 부적 분리의 중도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중도를 체득하는 것이 참답게 공사상을 회득하는 수행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유마일은 해능조사에 의해 중국 성불교의 교과서가 되다시피 한 금강경에서 붓다의 법문을 주고받는 상대역이 되어 있고 법이 공함을 관찰하는 지혜가 제일로 알려진 수보리에 대해서도 그따위 수행 방법으로서는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그것까지 퍼붓기도 합니다. 탁발을 나선 수보리가 가난한 집을 일삼아 피하고 부자인 유마일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처럼 호되게 당하는 내용입니다.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보리로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의 당위성을 찾은 다음 일부러 부잣집을 방문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보리는 가난한 집을 찾아가 탁발을 원했을 때 만약 상대가 밥 한 술도 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그 가난한 그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 나쁠까 하는 따위에 지레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는 유마일로부터 음식에 있어 평등한 자는 모든 법에서도 평등하다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수보리가 가난과 부자라는 차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탁발의 진정한 의미를 미리 훼손했다는 뜻이 됩니다. 소성불교에서는 인공은 알되 법공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의 사상, 즉 빌공의 참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문 시제법 공상이란 모든 법의 모습이 빌공이란 뜻입니다. 이른바 공의 참모습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빌공을 한 번쯤 우리 인식의 범주 안으로 도입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법이란 이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란 불경이 되기도 하고 진리, 사물, 마음, 선악 등 모든 사상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중간하게 그 깊은 이면에는 늘 제법은 불생이란 큰 주제가 깔려 있음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상이란 공의 모양을 이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일체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으로 되어 있는 일체사란 일체사가 곧 빌공이라는 실상을 일러줌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규명해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서로상자는 에너지의 어떤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 업이 활동하는 모양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은 본질을 정의하고 본질은 상의 의지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얼음의 본질은 물인데 물은 얼음이라는 상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식이 됩니다. 인과법인 연기가 곧 세속제에서 작용하는 공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성은 원인과 결과 그 관계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의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관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나타나 있는 요약된 해설을 음미해 보십시다. 사리자야, 마땅히 알라. 색법의 자성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니 그를 이름하여 자성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에 따로 오는 것도 아니며 머무는 것도 아니다. 색법도 이러하고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그런 까닭의 큰 보살은 모든 명상, 즉 세속적 분별심에 의한 이름들을 소관함이 없단다.
소관, 즉 관심을 지님이 없는 까닭에 소입, 즉 마음을 뺏김이 없는 것이다. 소입함이 없다는 것은 곧 원만히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뜻이란다. 쉽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산은 그저 산으로 보고 물은 그저 물로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것들의 공상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공상의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 세속제를 감안하지 않고 진대만의 공상을 거울로 삼았을 때 그 앞에서 맥을 출 수 있는 낱말은 단 한마디도 없게 됩니다. 당장 생이 없고 멸이 없다 했으니 과연 논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심각하고 골치 아픈 주제에 해당하는 윤회 따위도 공상 앞에서는 당장 허공의 메아리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선악의 개념도 공상 앞에서는 물거품이며 미추의 개념도 공상 앞에서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고 빈무 또한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진제만으로 놀아자면 제법은 오직 정멸론만 통합니다. 그래서 공상을 바닷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수만 갈래의 강과 냇물이 바다로 몰려들지만 바닷물에는 정감이 없고 언제나 여실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혹은 공상을 용광로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유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별의별 가치관 따위를 한꺼번에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위력을 지닌 용광로가 바로 공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문 불생불멸 부정불감이란 태어남도 사라짐도 아니며 더럽거나 깨끗함도 아니며 늘어나거나 줄어듦도 아니라는 의미인데 그게 곧 공상이란 뜻풀이가 됩니다. 밤하늘을 보노라면 연신 별똥별들이 긴 꼬리를 남기며 사라집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은 불과 100년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밤하늘은 수천 수만을 넘어 수수 억만 것 동안 존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수 억만 것 동안 별들이 저렇듯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밤하늘은 여전히 찬란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 아니겠어요? 다른 한편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별빛에는 또 몇억 광년이라는 시간적 과거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1초 사이에 무려 30만 킬로미터씩 날아갈 수 있다는 빛이 1년간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 부른다는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이나 걸려야 닿을 수 있는 별들이 수두룩하다니 역시 우리의 분별지로 헤아리는 갖가지 개념들이란 흠앙 분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대하는 별빛이 실은 수억만 년 전에 어느 별에서 출발한 셈이 되니 지금 우리가 실은 가마득한 과거의 빛을 대하고 있던 논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제법이 오직 신비할 따름인 것입니다. 제법의 빌공을 진제로서 해명해 본 세 갈래의 각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뜻이 됩니다. 불생불멸이란 생과 멸에 관한 제법이 결국 공성이란 뜻입니다. 생과 멸에 관한 제법의 공성이란 결국 불생불멸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제법은 태어남도 없고 제법은 사라짐도 없다는 뜻입니다. 연기법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남이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은 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없어짐으로 나타나는데 그 없어짐이 진정한 의미의 멸도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가유의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수의 논리를 빌리자면 생이란 말의 개념은
없을 무에서 있을 유가 나타남인데, 무에서 유가 나타날 리는 만무하다는 논리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유에서 유가 나타남도 불가합니다. 가령 유에서 유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있을 유라 한다면, 혹은 유로서의 자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없을 무로 변할 리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성이란 용어가 멸이란 개념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불구부적이란 죄법을 인식하고 느끼는 우리의 내부 기관과 그것에 대응하는 바깥 세계의 깨끗함인 정과 더러움인 부정에 관한 본질적 규명입니다. 그것은 불구부정으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혹은 더럽다거나 깨끗함이 한결같다는 뜻도 됩니다. 이전에도 누차 거론되었지만 깨끗하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에 해당하는 허망 분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꽃은 꽃일 뿐이고 똥오줌은 그저 똥오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거나 더럽다는 분별은 중생들이 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더럽다거나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뱀은 무섭고 토끼는 귀엽다는 식의 느낌이나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그저 뱀으로 기어다니고 토끼는 그저 토끼로 뛰어다니며 각기 저희 방식으로 먹이를 구해 생존의 욕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주객을 포함한 우주의 본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해답은 부정불감, 즉 더함도 줄어듦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밤하늘의 모양이 언제나 여전하듯 우주의 모습 또한 언제나 여전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조건에 의해 외형은 변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질량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얼면 고체인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액체인 물이 되고, 그 물이 열을 받게 되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질량은 매양 그대로란 말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 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보자면 생멸현상은 객관적 인식의 문제가 되고, 정의, 즉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는 주관적 세계이며, 정감현상은 주객 불가분의 각도에서 공을 분석,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6가지의 상대적 판단, 즉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결국 빌공에 기착되는 것이기에 흔히 이 부분을 공의 육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의 참모습을 생활하게 되면 당장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생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라짐인 매를 비탄하며 안타까워하는데, 단지 인연의 화합과 소멸에 불과할 뿐인 그러한 현상에 유리 일비할 까닭이 없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통곡을 하거나 지나친 탄에 잠기지 않는다 하는 까닭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나 미색을 호들갑스레 탐닉하지도 않고 시체나 똥 오줌을 보면서 침을 뱉는 따위의 경거망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말라 목석 같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험 세계도 진리의 일종인 세속자라 표현했습니다. 보살은 중생과 함께 가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아파하는데 나만 초연하다든가, 중생이 슬퍼하는데 보살이 선정산매에만 빠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랍니다. 단지 모든 것은 결국 없어지고 만다 하고 인식하는 당념과 모든 것은 늘 거기 그대로 있다 하고 보는 상전 따위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젊은이들한테 불교적 논리를 적용해서 철딱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도 그들이 항상 젊음만 유지할 줄 아는 상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문득 연상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 여담처럼 서술해 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는 어머니의 부음을 접하고도 여인과 정사를 벌이는 등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그 소설을 읽어본 유럽의 독서계는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그처럼 부도덕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생사가 하나 같다는 뜻에서 어머니의 초상날에 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공자가 제자를 시켜 그 까닭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이른바 실존주의 철학 사상까지 섭렵한 꼴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상을 단순한 비애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 같지만 무상은 곧 아름다움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까닭은 머지않아 그것들이 사라질 유한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원에 만발한 꽃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어떤 정애감이나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머지않아 질려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꽃들은 지천꾸러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생멸이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빌공이라는 바닷물로 기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은 공의 육상을 놓고 수행의 단계로 비유해 본 전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법장 스님이 편찬한 반야심정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불생불멸은 범부의 경계이다. 범부는 나고 죽는다는 유전을 되풀이하는 생멸 위에 있다. 참된 공은 이것을 떠났기에 불생불멸이 된다. 둘째, 불구부정은 수행 중에 있는 보살의 계위이다. 보살들은 업장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지 못해 정행을 일삼고 있어 더럽고 깨끗함을 가리는 구정 위에 있다. 참된 공은 불구부정이다. 셋째, 부정불감은 부처의 경지다. 긴제, 즉 절대석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보편적 지혜는 사물의 허상만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사물의 진성에 대한 정확한 지혜에 관해서는 분별이 없는 삼매, 즉 공과 무상과 무작의 오랜 수행을 통해서만 준비되며 또한 깨달음에 의해서만 정득되는 총괄적 지혜입니다. 그러한 총괄적인 지혜는 물론 부처에게 국한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논리학의 전개는 대개 결론을 앞에 두고 가정, 추론, 분석을 진행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중국의 논리학은 대개 추론과 분석을 생략해버리는 정량을 띄웠습니다. 비약이 종합적인 이해라는 편법으로 미화되는 모양새였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엄밀성의 결의는 중국적 불교 전개에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참선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논리적 접근을 거부합니다. 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선언세계가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또한 공으로 통합니다. 현장 스님한테서 직접 유식을 배운 적도 있는 신라의 원적 스님은 심경찰이라는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앞에서 말한 바 있는 유식합파의 삼성을 예로 들어
빌공의 육상을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변개 소집성이란 본래 없는 까닭에 불생불멸이고, 어타기성은 인연 따라 생기는 까닭에 불구부정이며, 원성실성은 일어남이 없는 까닭에 부정불감이란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공의 이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가 아니요 그렇다고 여럿도 아니며, 있을 유도 아니요 없을 무도 아니다. 생멸이란 곧 유무의 공통된 모습이며, 더러움과 깨끗함이란 구정은 제법의 자성을 말한다. 정감이란 법상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공의 이치와 실제는 모든 육상을 통하니 정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자성공과 생공의 두 가지 공으로서 진리를 나타내어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모두 통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삼독, 즉 탐, 진, 치에서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공의 이치를 모름 역시 치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빌공의 육불은 용수가 주장한 팔불과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용수의 팔불론은 지난 11회 때 소개되었죠. 이를테면 소멸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불멸불생과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다는 부당불상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불일불이와 영계는 오고 감이 없다는 불례불구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경문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에 관한 탐구를 해 보십시다.